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서신으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받는 자들이 또 누군지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10장 속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사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사를 수많은 짐승으로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도 우리 인간이 한 번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겠죠. 죄가. 그 죄로 인한 영향과 결과는 그대로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못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얘기할 때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고 또 정결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 번제와 속죄제를 아무리 드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우리를 아무리 씻어내도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내 안에 있죠. 그 죄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과 상황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에 의하자면요. 자,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와 실수가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17절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늘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면 그 죄의 영향과 결과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것이 사하여지고 그 영향과 결과가 없어지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제사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12절에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영향과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냐?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죄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 말고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뭐가 달라집니까?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그 제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냐? 왜 그렇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동물의 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 만약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동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다면 굳이 왜 동물의 피입니까? 왜 꼭 동물의 피만 흘리면 됩니까? 곤충도 될 수 있죠. 식물은 안 됩니까? 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의 피가 된다면요. 아니 꼭 우리 성경의 구약의 제사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번제와 속죄제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로만 가능하다.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안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긴 우리 마음의 결핍,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의 불완전함, 그리고 우리 영혼의 부족함들 속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다른 것과 다르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다.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의 피로 아무리 드려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봤자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점치는 것과 부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매일 부적같이 예배 드린다면, 매번 점치는 것처럼 제사 드린다면 하나도 변함이 없죠. 그 죄의 결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죄와 그 죄로부터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죠.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거룩한 성인이 되어서 죄로부터 무흠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비록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연약하지 않은 척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나의 제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영어 성서에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서에 보시면 킹 제임스 보시면 I will remember no more.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오게 되는 변화예요. 더 이상 율법처럼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성령께 의지할 때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거를 마치 내가 죄를 앞으로는 짓지 않을 것이며 무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이기려 한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죄를 율법과 같은 제사로 이기려 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죄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 주제가 성령으로 살자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죄에서 오는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으로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령으로 살자 이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외적인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